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구약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선지서고요. 가운데 제일 복잡하고 이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난주에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오늘까지 예레미야서를 합니다. 중요한 건 필기하시지만요, 가능하면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하시고요. 꼭 공부하실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또 다시 보시고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사람 인자죠? 혼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의지해서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선생님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받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TV, 또 인터넷 통해서 무분별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서 세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의 가치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지자 가운데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호세아, 하나는 아모스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고 있다가 성령에 의하여 그 시대에 도래된 말씀을 풀어낼 때 이렇게 이들의 비슷한 말씀으로 풀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누굽니까? 호세아는 깨끗하고 건전한 선지자죠. 하나님이 그 창기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이 호세의 마음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부고 하나님 나 신랑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청년의 때, 그 신혼의 때를 난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광야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행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창기의 낯을 가졌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지적해내. 이런 것들이 호세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해서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신부.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 무서운 광야를 지나갔는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믿고 잘 이렇게 따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봐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행음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있는 데마다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긴 것을 영적 간음, 행음이다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섬겨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넌 예전에 내 부인이었어, 내 아내였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제 내가 창녀처럼 됐다. 그래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바로 자기 선배 그 예언자 호세아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 잘 아시다시피 깨끗하고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창기 고멜과 결혼해라. 저라면 이거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순종을 하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요, 고멜이 호세아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살아라. 그래서 돈을 주고 와서 또 사는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삽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보면서요, 저는 이 비극적인 가정, 찢어질 듯한 이 가슴 아픈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막 우상 섬기고 이런 것들이 마치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 관계 같구나 생각해보면서요,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께 돌아라 이렇게 외친 것이 호세아였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게 되자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창기와 같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예레미야는 호세아의 영향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우리는 정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했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네. 아모스와 미가라는 선지자가 정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뒤틀려 놨어요. 그래서 손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짓누르고 그래서 자기는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리고 가난한 과부, 고아, 객들을 학대했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 아모스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정의를 깨트렸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7장 5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했다면 좋을 뻔했다. 왜 정의 행하지 않느냐? 또 보시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스라엘 역사상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압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제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그들을 압제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흘리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살았을 텐데, 그리고 다른 신들이 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묵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는 않노다.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모든 사람 평등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부자들이 좀 가졌다고 그것을 주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이런, 왜 깨트렸느냐 이러면 이런 걸 지적해내죠. 그것은 바로 그의 선배 선지자 정의 선지자 아모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거하여 말씀 증거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선배 호세아나 아모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다 타락하자, 거기다 성령에서 기름 부어서 이들의 영향력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따로 있어서 호세아, 아모스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혼자 된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향력, 선생님의 영향력, 친구의 영향력, 세상의 무슨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TV 이런 영향으로 무비판적으로도 막 다 받아들여 갖고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은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 건 너무나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많은 사람이 묵상합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 보면요, 바보 같고, 남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내길 원하는데 저 참으로 약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영향을 끼쳐나갈 때 이게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는 호세아와 아모스의 영향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쳤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침. 참 중요하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주로 왕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정치적인 영역. 그래서 구약에 그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들이 정치하는 왕, 고관,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역에 주로 많은 말씀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특별히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거 넘겨주시고요. 네. 네. 예레미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 이게 임한 게 요시아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에 영향을 끼쳤고요. 두 번째 요시아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는 거야. 세 번째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했는데 주로 정치적인 왕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따르겠습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드기야에 대해서 조금 희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나라가 굉장히 번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호야김은요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네가 뭘, 너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한다고 돼? 나는 왕이야, 정치 구단이야.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요 결국은 이때부터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서 나라가 멸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세계에 다 갇혀갖고요 그냥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기도한다고 돼? 목사님이 하는 말은 맨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아왕이 왕이 된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때부터 사역이 시작됐죠. 요시아왕 13년에. 그러면 요시아왕 13년이면 요시아가 몇 살 때였을까?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자, 8살이 왕이 돼갖고 13년이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21살. 21살 때 예레미야도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18세에서 20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두 젊은이가, 하나는 왕이 정치하는 왕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왕이 변화받았고요,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게 부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요시아 왕 때 나라가 참 힘들었는데 두 젊은이가 일어났어요. 20대의 두 젊은이, 요시아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혼란스러운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건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20대 다음 세대, 참 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인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요즘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제가 한 5년 있으면 은퇴를 하거든요. 그러면 5년 뒤에 은퇴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더 아주 강건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에 정말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CCC, UBF부터 시작해갖고요, 선교 단체도 굉장히 있는데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다 비상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주일학교 생각해요. 그리고 중고등부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이건 좀 제가 여기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2순위입니다. 제가 말한 1순위는요, 청장년과 그리고 청년이에요. 왜 그러냐? 놀랍게도 저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 보잖아요. 보면 우리 교회 부모가 다니는 자녀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부모가 다니는 애들이, 그 애들만 지금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도요, 외부에서 한 명도 안 와요. 다 우리 교회 자녀들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겠지만 주일학교 중고등 부흥시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청장년을 부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청장들이 막 강해지고 청장의 힘을 얻고 부흥할 때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중고등부인데, 그러면 여기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세대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두 번째고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우리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는요, 청장년과 청년이에요. 나름대로 부목사님들이 청장년과 청년 열심히 하지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청년들이 정말 청년교회 따로 세워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청장년으로 못 들어와요. 그냥 흐지부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또 청년들이 20대부터 청년이잖아요. 20살부터. 근데 30 넘어서 결혼 안 하고 34, 5 되면요, 20대들하고는 못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떠나고 흩어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청년과 청장년의 연합이구나. 연속성을 갖게 해야지 이들이 부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요, 다음 세대, 물론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목회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나고 그 다음에 어떤 후임의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청장년과 청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 패러다임을 새롭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교회가 저기 있는데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거기를 안 가보기 때문에 청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능한 청년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청년을 여기서 드리면 서로 얼굴도 알고 덕담도 나눌 수 있고 이렇잖아요. 아무튼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 여러분, 이렇게 젊은 층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시야 왕 21살, 예레미야 18세, 20살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탁 뭉쳤을 때 나라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야김은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왕이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선지자잖아. 네가 정치적인 영역에 예언을 하는데 나는 왕이야. 정치한 사람이야. 세상 말로 나 정치 구단이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당시에 여호야김을 왜 안 받아들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위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끼리 싸움을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늘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대 떠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이 좀 강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 좀 강하면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왕들이 정치를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세상에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왕이 안 받아들여요. 여호야김. 요시야는 받아들였어요. 여호야김이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우리가 될 것 같아?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야김 4년에 달했습니다. 여호야김 4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4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4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호야김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애굽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근데 애굽과 바벨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애굽이 지고 말았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이게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지. 애굽에 의지하지 마. 근데도 왕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 의지하려면 차라리 애굽은 패망했기 때문에 전쟁이 졌기 때문에 바벨론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이거 넘겨주세요. 네.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 애굽에 가는 것이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요시야기 몇 년? 4년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자, 전쟁이 붙어갔고요,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득세했어요.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왕이요,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죠. 근데 당시 끝까지 애굽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졌으니 이제라도 의지하려면 바벨론 의지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선지의 음성에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선지자가 얘기한 걸 두루마기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읽어줄 때요, 왕이 여러분 면도칼로 그 성경을 다 찢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이게 여호야김 4년에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망하는구나, 예레미야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 여호야김 4년 때 일어난 거예요. 여우디가, 이게 왕의 서기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다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예레미야 예언 두루마기 말씀을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 4년. 그랬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다 애굽이 망했고 바벨론이 흥했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요, 정말 나라 의지하려면 애굽은 패망했습니다. 바벨론 의지하세요. 근데 왕이 안 받아들이고 다 그 말씀을 칼로 베가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딱 마음이 완악해갖고요, 딱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뭐 기도한다고 되냐?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만 얘기하죠. 문제는 마음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에게 말씀 증거했을 때요, 왕이 마음의 문을 확 열으니까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부강시켜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엘리야김 왕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걸 그리고 성경을 다 불태워가지고 찢어서 버리니까요, 결국 패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그 마음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을 베풀지만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네가 마음 문을 안 열어? 확 열고 들어가시면 되지만 하나님 인격적인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 그게 딱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을 예수님이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와 같이 살겠다는 얘기야. 그에게 생명도 주고 구원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근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복음 전에도 예수님 하나님 얘기해도 다 그만하라고 안 듣는다 그러고 화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안 하시거든요. 마음의 문을 탁 닫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세요. 하나님 환경들을 만드세요. 고난이 온다든지 또 문제가 생긴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면 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물론 부모님 때부터 믿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지만 또 말씀 전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완악했는데 내가 갑자기 큰 사고가 생겼다든지 고난이 왔다든지 물질적인 뭐 어떤 어려움들이 왔다든지 막 약해졌을 때 그때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들어가셔서 막 억지로 하시지 않지만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런 여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건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건이 왔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라는 기회인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들이 또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것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들이 늘 영향을 끼치면서 속으로는 기도해야 돼.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꽉 닫아놔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기도한다고 해결돼?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못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 전쟁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2부 예배 때 일어난 일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3부도 성가대 참 굉장히 은혜스럽게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2부 때도 이제 성가대 했죠. 그런데 2부 때 성가대 할 때, 제가 1부, 2부, 3부 성가대 할 때 항상 찬양적인 역사하신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를, 이곳에 임재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 같이 이렇게 성가대하는 찬양을 들어요. 근데 2부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2부 찬양 막 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때요. 근데 찬양이 막 펼쳐졌는데요, 2부 때 오늘 교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막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있는 어떤 개구리 같은 게 있잖아요. 팍팍팍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슉슉슉 이게 빠져나간 거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막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해가지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들도 허락하세요. 그때 열려있을 때. 때로는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을 확 잡고 있어서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이런 혼미케 하는 영적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속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물리쳐 나갈 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칠 때 안 돼,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고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향을 끼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라 그랬냐면 뽑고 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뽑는 얘기했어요. 다해당절하고 다 뽑아냈어요. 성전 다 뽑아냈어요. 자, 스크린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자,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뽑는다. 그리고 두 번째 뽑혀진 자리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한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예레미야가 뽑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뽑은 자리에다가 다시 심고 다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건물을. 그럼 여기다가 세울 수 없죠. 이걸 파괴해야지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잘못 살아서 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래서 너희 다 뽑힐 거야.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만 하나님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랬습니다. 심판하지만 구원하신다.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선다면 너희를 회복해서 다시 심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뽑는 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복할 거야.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너희들 다시 심을 거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이에요. 따르겠습니다. 30장부터 33장. 3분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30장 찾아봅니다. (30장) 찾아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있죠. 뭡니까?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31장 제목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32장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나토의 밭을 사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회복의 말씀입니다. 33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 잡았어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요 위로의 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지만 나라가 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혔지만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심을 거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본 그러니까 한 절씩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30장 보겠습니다. 30장 3절 봅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 준 땅에서 돌아오게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 말씀입니다. 다시 심겠다는 얘기죠. 31장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로잡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화가 큰 분노로 이스라엘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다 심을 것이다. 심는 것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그래서 다시 30장부터 33장까지는요 다시 너희들을 위로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심을 거야. 가나안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심을 거야. 회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사야 사명은요 잘못된 거 다 뽑아내겠지만 그 자리에 너희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심을 거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심을 거야. 다시 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마지막 소망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 예레미야 마지막 장 이렇게 끝납니다. 자, 제 설명 들으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왕 가운데 여호야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이지만 노예처럼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했지만 바벨론 왕이 하나의 능력으로 해서 그를 다시 높일 거야. 회복,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복권시켜 줄 거고 포로로 잡힌 많은 왕 가운데 높게 만들 것이고 필요한 걸 다 줄 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52장이 31절 34절이 끝나거든요. 가장 마지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와 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 바벨론의 왕이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줬어요.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왕이 바벨론 감옥에 잡힌다 그걸 다 풀어줬고 바벨론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힌 모든 왕 자리에서 가장 높여줬고 죄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왕의 상 앞에서 먹게 했던 왕족으로 다 대우해줬다는 거예요. 먹게 했으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들 바벨론 왕으로 다 받았다. 이게 뭡니까? 위로와 소망. 이렇게 끝나는 건 뭐냐면 너에게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여호와를 이렇게 높였다는 것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메시지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호세아와 아모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랬을 때 왕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요시야 왕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레미야하고 요시야의 그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개혁시켜요.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안 받아들여요.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이 전 세계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애굽이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라 그랬는데 왕이 안 받아들이니까요. 다 칼로 성경을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니까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뽑아내지만 멸망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다시 심어서 너를 회복할 거야.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가 돌아올 거야. 회복해서 새로운 나라 심을 거야. 그 대표적인 예로 제일 마지막에,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에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그 높은 자리에 높이며 바벨론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회복의 증조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끝나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있죠? 오늘 예레미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가서 다니엘. 유명한 예언자들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제일 마지막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끝나는가? 제가 그거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말 안 들으면 너희가 멸망해. 이렇게 끝나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66장 24절이 제일 끝이거든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거야. 다 너희 죽을 거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라. 너희 이렇게 다 멸망한다. 죄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예레미야는 죄로 해서 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소망으로 끝나요.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그를 다 회복시키는 걸 나서 이거를 통하여, 그래서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죠.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살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다니엘이 가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때도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에 막 환상에서 예수님 재림전에 그 환상이 있는데 그 무서운 환상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큰 환난과 핍박이어도 너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끝나요. 스크린 보시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거 잘못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너는 가서, 이거 뭐냐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끝까지 가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서운 환난을 다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니까 이사야는 너희 그렇게 하면 멸망해. 심판받아. 죄값 받아. 이렇게 끝나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 망했지만 괜찮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너희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의 심판,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하나의 심판 세 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했는데 7년 대환란에 서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들이 막 흔들린 적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할 것이 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대환란에 대한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어떻게 흔들지 봤지? 앞으로 큰 더 환란이 올 때 끝까지 믿음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 마지막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오신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아니면 너 멸망해. 너 심판당해. 회개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죄값으로 해서 다 주저앉아 있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심을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 괜찮아. 나는 심판하지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요. 앞으로 7년의 대환란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자. 다니엘서가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이 부분은 몇 주 뒤에 다니엘서 할 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할게요.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께 주시는 메시지 결론은 뭐냐면,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거룩하게 잘 살았겠지만 혹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져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회개해. 아니면 죄값 받아. 심판당할 거야.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다 죄로 해서 무너져서 고난 중에 있고 앞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심을 거야.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말로 믿음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자. 우리에게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게 다 마지막 말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예레미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영향력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영향을 끼쳐나가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의 음성을 잡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렇게 나가면 심판받아. 또 여러 가지 주저앉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사용할 거야. 너를 다시 축복할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지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훈련돼서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